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이제 왜 다르냐면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세에서 또 좋은 삶을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천국을 간다거나 그런 것이 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잘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내세에서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 더러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지옥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교리가 자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랬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개인에게 썩 그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스님들은 아예 산속에서 살아요. 산속에서 살고 안 나오는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냥 굴을 파놓고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 돌을 닦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굴을 파놓고 돌을 닦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신이 되려는 게 신. 열심히 원래 불교의 개념은 열심히 돌을 잘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윤회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세상에서 이렇게 덕을 쌓고 선을 많이 행한 삶을 살면 다시 윤회할 때 좋은 계급으로 좋은 왕족이나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먹어서 다 모든 걸 다 직업도 버리고 돈도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도포자락 하나 그냥 입고 온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왜 그렇게 하냐면 석가모니가 이미 그렇게 했고 이게 힌두교의 이 사제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똑같이 윤회를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좋아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날도 가까우는데 이게 내세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윤회를 벗어나면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다 일이에요. 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고 구원도 받고 다음 생에서 아주 좋게 태어나는 그래서 보상 개념 보상.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값없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생이라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옮겨진 상태인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 교회 2주에 한 번 오면은요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사다리가 하나씩 빠지면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와야 사다리가 제대로 돼요. 근데 한 4주 빠지고 오면 너무 힘들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곤란하다, 곤란해. 시험 들어서 한 달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사다리 못 잡아. 1년 안 왔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왜 하는 거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은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천국은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상 얻기 위하여 다름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내 생에 아주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교회 다니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는 불교 아니야, 나는 힌두교도 아니고 나는 이슬람도 아니야, 나는 기독교야, 어디 가서 너 종교 뭐냐? 나 기독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고와 사상은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힌두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를 열심히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잘해주고 천국 가게 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하나님 복도 안 주고 천국도 못 가고, 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잘못하면 또 저주받고 또 지옥 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천국을 그래도 내가 가야 되니까 일요일은 그래도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국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천국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기 싫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자. 그리고 교회를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서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야 되고 복 받아야 되니까, 저주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는 온다 이거죠. 또 남들이 봉사할 때 나만 안 하면 또 나만 또 복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한다. 그런데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힘들다 그러고, 무슨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리냐 그러고, 무슨 교회를 이렇게 자주 가냐 그리고, 무슨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냐 그리고, 꼭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힘들게 교회 생활한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인하고 에버랜드 갔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그 여자랑 다니는 게. 그 여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비유 맞춰주고 너무 힘들어. 나는 그 바이킹 타기 너무 싫은데 좋다 그래서 타고. 왜 그러냐? 그 여자가 돈이 좀 있어.
집안이 좀 괜찮아. 그래서 샷다맨만 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힘들어요. 그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 여자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가자. 그리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데이트하면서도 또 데이트를 딴 데이트를 해. 근데 그 데이트는 너무너무 좋은 데이트야. 근데 돈이 없어 그 여자가. 그렇지만 좋아 그냥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서 밥 사고 그냥 자기가 친절하게 하고 그냥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뭐 에버리도 안 가도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한 경우는 이 사람은 이거 딱 돈 나중에 요 재산 딱 그걸 보고 저 재산을 저거 챙기겠다 그 생각 가지고 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다른 또 다른 그 반대 경우는 그냥 좋으니까 그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만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사귐이다 이 사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목적으로 가는 그 어떤 돈 있는 여자, 뭔가 힘 있는 여자, 또 남자도 똑같아요. 뭔가 가진 그 사람은 별로지만 그 사람이 가진 거 그거를 내가 또 갖고 싶다,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은 없지만 같이 다닐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요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지만 오빠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한다 이거. 마음 없지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거를 거기는 그런 걸 사귑이다 이러지 않고 그건 영업이다 이렇게. 그걸 영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사귑이라 그러면 미쳤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 규칙이 있어요. 너 괜히 저런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마. 이게 규칙이다. 이거. 최고 언니 마담이 너 상처만 받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같은 애를 좋아할 거 아니야. 너 결혼 안 해.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돈이나 많이 긁어내.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건 뭐 우리가 직장 안 가봐도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요. 영업이야, 영업. 미래를 위한 영업. 영생을 위한 영업.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영업. 근데 사귐 없어. 교제 없어. 재미 없어. 기도 안 해. 기도 못 해. 기도하기 싫어. 성경 읽기 싫어. 예배 지루해. 예배 드리기 싫어. 봉사 더더욱 싫어. 그래도 교회는 가. 왜?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면 문제가 생기대. 문제. 또 당장 여러분들이 부인이 교회 안 오면 일주일 내내 입 나와서 괴롭힐 수도 있어. 가는 게 일주일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올 수도 있다고.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희생의 대가는 괜찮아. 일주일을 편하게 사니까. 다 영업이에요. 영업.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는데 그렇게 영업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는 거기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 원래 만남의 만남.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불러요. 그건 왜 그러냐?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해라, 일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 지낼 때는 양을 첫 새끼를 잡아서 그걸 다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올려놓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틀 걸릴 수도 있고 너무너무 번거롭고 막 피도 튀고 징그럽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가인이 뭐 이렇게까지 뭐 제사할 필요 뭐 있어. 그냥 귀찮은데 그냥 곡식단 하나 갖다 놓지 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수고해서 기른 거니까 그딱 갖다 올려놓고 그 제사 지내요. 다 귀찮은 거죠. 근데 아벨은 아버지가 너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를 씻어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아벨은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아벨은 사귐이 있죠. 사귐.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돈만 가져가고 아벨을 버려두고 이거는 영업이라니까요. 여러분 결혼했어. 그럼 그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아. 이혼은 안 해. 버리는 거다. 사람을 버리는 거다. 돈만 챙기고 사람을 버리는 거다. 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아 챙기고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벨과 그의 예물을 같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물에는 제물에는 그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아벨은 죽어요. 무슨 복을 받아요? 아벨이 제사 성공한 상은 형한테 맞아주는 거야.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가인은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사는데 가인은 그냥 이게 구약에 가인과 아벨 족속이 나오는데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줘요. 이 두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갈라져요. 그 가인의 후에는 다 죽습니다. 깨끗하게 다 죽어요. 이 땅에 가인의 후에는 없어요. 가인의 후에는 왜 없냐면 셋의 후예가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번성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에는 그 전에 싹 깨끗하게 다 죽었어요. 가인의 후에는 없어진다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기 싫지만 한 도저 빠졌으니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오른쪽은 가자. 그래야지 또 내 신상에 또 이룰 것 같기도 하고 애들도 교회 가는 게 좀 낫고 또 이러다가 또 망하는 사람 좀 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오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얻고 또 뭐 복을 받으면 좋고 아이들도 좀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 좋고 또 천국이 있다면 가면 좋고 꼭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죠. 억지 춘향. 억지로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수고. 일을 하는데 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해가지고 삭스를 받아요?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삭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복을 일해서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노예면 종이면 절대 아들의 복은 못 받습니다. 아들은 판판히 놀고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종은 죽도록 일하고도 절대로 주인의 유산을 가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요. 종.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종이라요. 교회는 종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계획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다음 주에가 없어지거나 그 다음 달에 없어지거나 없어져. 계획이야 그냥. 그 다음에 노예 있어요. 노예. 끝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옥 가. 왜? 노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안 혼나지. 주인한테 안 혼나지. 열심히 해야지 뭐라도 내가 먹고 살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천국이라도 가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이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방 종교하고 이단하고 사이비 믿는 사람은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 2단 중에 2단, 사이비 중에 사이비가 북한이에요. 왜냐면 김일성이 옛날에 김일성이 자기가 아버지자, 아버지 수령. 그 다음에 아들도 수령. 셋째도 또 손자도 수령. 그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거죠. 그리고 백성도 고생 적도록 한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너무너무. 그런데요, 여러분요, 2단이나 사이비에 가면요, 거기는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너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죠.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새벽 5시부터 막 밤 늦게까지 열심히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 직장도 그만두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14만 4천 안에 들고 천국에 들어가고 신천지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엄청나게 철저해요. 그 사람들 하루에 8시간씩 전도해요. 8시간씩.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거기도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우리는 14만 4천 5위 뒤에 들어. 다 이 사람들. 다 뒤야. 그래 다 지옥 가는 거지 뭐.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 둘이 싸워야 돼. 둘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지 뭐. 우리는 다 들러린 거예요. 그거 알아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게을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개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들이라 개판이야 이게. 이게 종이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출근 안 해 애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쉬다가 다시 와도 왜 왔냐가 없어. 잘했다 그러지. 일하다가 그냥 아버지 갈 게도 안 해.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찾지도 않아.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데 월급은 꼭 줘.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좋지. 오면.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 괜찮잖아요.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한 번 하루씩 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1년 내내 안 하는 애도 많은데 뭐. 우리 아들은 6년 내내 안 했는데.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공부하려고 볼펜만 사도 감사하지. 근데 옛날에 필통 샀을 때 엄청나게 감사했어. 필통을 샀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요, 노예가 필통을 안 사? 삽을 안 사? 삽을 안 들겠다 그래? 지 마음대로 오늘 집부대에서 가겠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노예가 교회 안에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어. 이걸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죽어. 근데 죽어도 안 끝나지. 지옥 가게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다.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거짓말장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마음의 짐이 벗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구나. 내 삶의 심각한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너무 좋다. 또 가야지. 또 기도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전도해. 너무 기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 살려도 기쁜데. 그죠? 의사 아니라서 모르죠? 의사가 사람을 살려도 기쁘고. 여러분 지나가던 개가 차에 쳐서 죽으려고 되고 살려냈다 그래봐. 인공호흡에서. 그것도 기쁠 텐데. 짐승을 살려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텐데 영혼을 살리는 거는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뱄어요. 엘리사벳이 애를 뱄을 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뵈었어요. 엘리사벳에게는 세례요한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자꾸 의심하니까 야 엘리사벳도 그 여자도 저기 나이 많아서 애기 못 난다 그랬잖아. 애기 있어 가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앞에 딱 갔더니 애기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애가 벌써 6개월 때부터 뛰어놀았다니까 배에서. 뭘 한다고? 뱃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야 애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즐겁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면요 나도 모르게 슬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우울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는 거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를 민자는 성경과 같이 급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이게 사귐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나 영혼에 심한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욕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게 죄라 죄.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죄는 내게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주인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가 내 주인이고 하나님하고 마귀는 원수인데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기로 교회를 안 가게 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뭔 선한 일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와서 야,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냐? 이 더러운 놈아, 이 죄인아.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열심히 안 해버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찬양을 하냐. 내 세상에서 죄 많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 짓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 같은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은 예배 열심히 드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드리고 기도 뭐 열심히 가정하지.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있다 그래요. 친구 옆에 친구가 있어. 오덕수 성도님 친구 옆에 이성호가 있어. 둘이 어제 진탕 먹었어. 부페로. 거기다 와인도 곁들여서 진탕 먹었어. 먹고 와서 둘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이성호가 막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오덕수 보다가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이 가정한 놈.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거기는 아줌마 막 찝찝대고 이래놓고는 아니 이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더러운 놈. 내가 이게 친구지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인간 쟤라고는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나 죄인이야. 난 기도 안 해. 죄인이 무슨 기도해? 그냥 할 기도도 없어. 회개밖에 없는데. 그래 가만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기도 시간에 자요.
설교 시간에 자요. 거의 모든 시간에 자요. 왜 자요? We are a 죄인이요. 자기들은 죄네. 얘네들은 정직하거든요. 얘네들은 지들이 죄를 지면서도 엄마 그러지 말라 그래. 엄청나게 정의로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죄를 짓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고 있는 걸 자기 뻔히 하는데 와서 하나님께 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 하기 싫어. 왜 또 죄 지러 갈 거거든. 그것도 비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처럼 양심적인 애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른들은 약간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투캅스 안성기 맨날 돈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는 기도 가짜로. 그런 신앙생활 한다 이거죠.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 그렇게 와서 하려고 그러면 귀신이 야, 너 인마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냥 있다가 가. 그냥 천국이나 가고 싶어 그런 건데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거는 교회에 오면 안 돼. 사실 교회가 더러워져. 예배가 더러워지는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래. 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너 하지 마. 너 인생 적당히 살아. 라고 귀신이 계속 욕해 계속.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인이야. 내가 무슨 기도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잘 되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나한테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복을 주고 잘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복을 달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어떻게 벌이나 저주나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자고 딴짓하고 안 듣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서 감히 하나님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난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지옥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이러다 저주받지.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저주받지. 3, 4대가 저주받지. 부인도 망하지. 가문이 다 망하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싫은데 이렇게 더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기 싫은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자꾸 그게 하고 싶고 저지르고 싶고 너무 그렇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혜윤아 너 잘 살았다. 너 남편에게도 잘하고 애들에게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너 같은 애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냐. 덕수야 참 너 남자인데도 너무 훌륭하다. 걸으면서도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참 너는 훌륭하게 생활 잘 살았으니까 네가 천국 안 가고 네가 복 안 받으면 누가 복 받겠냐. 너는 이제 큰 복 받을 거다. 재수 없는 신날에 넌 정말 아주 재수 없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은 네가 복을 안 받고 천국을 못 간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가겠는가? 너는 꼭 큰 복 받고 천국 갈 거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정자야, 너는 의사인데도 교회 열심히 오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너는 천국 갈 거다 라고 주님께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많아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가 봐. 저는요, 예언한 분들 와서 뭐 나한테 위로하는 말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난 괴로워요. 괴롭다고. 왜?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날 때에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도망가는 경우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죄를 지려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려고 도망가는 거는 악한 경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 죄라 그러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다. 내가 무슨 죄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봐요. 교회 안 다니면서 법 없이도 자기 산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법을 많이 어기면서 너무 악하면서도 법 없이 살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그냥 시커먼 암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거룩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를 많이 짓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자꾸만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3장 읽으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4장 읽어야 죄가 아닌 거가 되고, 옛날엔 기도 한 10분 했는데 죄가 아니다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죄가 옛날에는 절대 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다 보면 아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그래서 죄가 늘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야 넌 잘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고쳐. 하나님 여러분 만나면 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거 말해야 돼 원래. 그게 맞죠? 아 지금 바쁜데 이렇게 좀 죄 짓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두고 잘했다만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칭찬해. 칭찬. 여러분 애들한테 칭찬해요? 저는 칭찬해 애들한테? 10개 중에 하나 하는 데잖아요. 4명인데 40개 중에 4개 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워낙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잘 되게 하려고 자꾸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그러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할 때 기죽게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친놈이지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바쁜데 얘가 죄 짓고 지금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죄 짓고 딴짓하느라고 이 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큰일도 못 하고 이러니까 야야야 너 좀 빨리빨리 야 그거 빨리 죄를 빨리 버려봐봐. 그래갖고 만날 때마다 죄만 얘기해.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괴로워. 아 교회 오기만 하면 내 죄를 말하네.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모처럼 가면 좀 위로를 받고 잘 왔다 뭐 이렇게. 안 오다 오신 분은 잘했어요. 뭔 죄를 졌더라도 잘하신 거야. 정말 잘하신 거야. 훌륭한 거야. 칭찬해. 근데 잘 다니는 사람,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회개. 하나님이 죄를 막 자꾸 말한다 이거죠. 그럴 때 빛 가운데 사람은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인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집니다. 이게 왜 없어지냐면요. 귀신이 너 도둑질했잖아. 너 도둑놈이야. 자꾸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 안 해요? 친구한테도 말 안 해요? 그러면 들킬까 봐 걱정되죠. 근데 말해버렸어요. 친구가 다. 그럼 마귀 와서 너 도둑놈이야 임마. 내가 다 알게 한다. 그럴 때 다 알아 임마. 다 알아. 그러니까 없어졌죠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면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죄는 누구한테 걸리게 돼 있냐? 마귀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걔만 우리를 죄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끝 가자 앞으로 간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말할 때는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리고 매일 만났는데 1,000,000원 빌리고 매일 만나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이자도 안 주고 갚지도 않으면서 한 번도 안 해 그 얘기. 그리고 딴 얘기 막 해. 오늘 밥 뭐 먹었냐 오늘 오늘 날씨 좋다 딴 얘기만 해. 1,000,000원은 좀 작은 돈이면 1억으로 올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날씨 좋지 그리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속으로 더러운 것 같으니 이 도두가 내게 꾼 돈은 어떡할 거냐. 내일 또 만나서 또 그래. 또 딴 얘기야. 벚꽃이 피었다고 뭐야. 벚꽃 좋아하네. 내 돈 1억은 어디서 폈냐. 어디서 진 거냐. 어떻게 갚을. 그것만 계속 1년 내내 만나서 대화해봐요.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다 생각해. 사귐이 있다고. 한 번도 난 사귐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딱 오더니 야 일단 500만 원 먼저 줄게. 사귐이 확 생겨. 사귐이 확 생겨. 500만 원 갚지 마.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그건 못하는구나. 맞아 갚아. 이렇게. 받아야죠.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속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생겼는데 갚는다. 그러면 사귐이 생기는 사귐. 여러분 죄를 짓는 거 그거 다 죄를 짓는데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없는 걸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날씨 좋죠? 그냥 복이나 줘요. 그럼 하나님 죄는 그걸 따지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오늘 나왔잖아요. 그거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따져야 돼. 왜 따지냐? 없애야 되니까. 깨끗게 해야 되니까. 사귀어야 되니까. 진실한 사귐이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죄 짓는 게 사실 나쁜 거지만은 더 나쁜 거는 하나님하고 가서 하나님께 시인을 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고백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지어서는 저주받지는 않아요. 죄를 지어서는.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바꿔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는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가 깨달아졌는데 나 죄 없다 하거나 죄를 지면서 죄를 알지도 못한다.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죄를 도둑질한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사귐이 회복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뭐 예배도 잘 드리기 어렵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당연하죠. 당연해. 사귐이 없는데 이게 이방 종교를 믿고 이단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어떻게 예배가 재밌었으냐. 재미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이 이방인처럼 객처럼 그냥 천국이나 가볼까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병 걸려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심한 병이 걸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거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고백하는 방법밖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와서 나한테 너 이런 들어오는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고 귀신이 사이 껴서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이거요.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이거. 그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즐겁고 좋죠. 신앙생활하는 게 안 좋은가 봐. 여러분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 하나님이 너 이거 죄 닦을 때 네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했어요. 너 또 그랬냐? 네 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양심 있지? 양심이 어디 있어? 70번씩 7번까지 해.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뭉개고 지나갈 생각을 버리세요. 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남편들이 부인에게 생일에 선물 안 했으면 얘기해. 내가 생일에 선물하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그때 꽃 사오지 않았냐? 내가 그때 축하한다 하지 않았냐? 내가 설거지 하지 않았냐?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지 않았냐? 내가 일찍 퇴근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지 않았냐? 다 개소리야. 내가 열받은 거는 생일 선물 안 한 것, 안 한 거. 그리고 선물로 해, 선물로. 그리고 잘못됐다 해. 그래서 우리 사모님 나한테 잘못됐다 10번 해. 잘못됐다. 10번 해. 어떨 땐 잘못됐다 하기 싫어. 잘못됐다 해라. 안 해.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예배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못됐다 해. 빨리 가서. 그러면 잘못됐다 미안해. 내가 그러게 안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야 사귐이 다시 생기지. 나한테 엄청 짜증내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거는 내가 해결 안 해서. 생일 선물 하여튼 안 한 거 어떻게 싫어하는 거 그거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걸 안 해서. 그래서 퉁명스럽게 야, 남자들이요 부인이 막 짜증내고 뭐라고 지랄을 막 하고 이러는 그런 거는 집에 가서 생각해봐. 뭔지 그저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부인에게 직접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패. 하나님 지금 뭐 치사하게 우는 소리하고 뭐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안 해. 안 고쳐? 알았어. 사귐이 있으려면 쳐맞아야 돼. 그럼 사귐이 생겨. 회개하고 스스로 못하면 맞아서라도 회개해야지 뭐. 죽지 않으려면. 그죠?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런 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